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뭐라 하시면 내가 그때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이 보이면 나도 확실하게 예수 믿을 텐데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은데 예수가 안 보이니까 나도 못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위에 다니실 때에 예수님의 눈앞에서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다 따라갔을까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 가지만 보여주어도 당장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눈앞에서 그런 일을 보여주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시끌벅적하게 들어온 것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던 것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의 장사꾼 싹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분명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이 딱 깜빡 죽어버리게 그런 식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게임 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믿을 것이고 우리가 힘들게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로 다 몰려올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도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시면 그냥 끝일 텐데 이상한 말을 덧붙여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속 시원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사실 세례 요한 잘 몰라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쯤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모르는 분이 여기 함께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잘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요, 지금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평양하고 다른 지역은요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이 지역 편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아닙니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례 받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세례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세례 받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했습니까? 라고 어떤 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멀리 요단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자신을 이방인처럼,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유대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세례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세례받을 필요도 없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려고 요단강에 몰려오는 그 인파 때문에 요즘식으로 하면 9시 뉴스의 메인 뉴스로 나올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는 일을 어떤 사람도 고안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돌아보고 회개하였던 그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었다면 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낸 것이 분명한 그 유명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 한 것이냐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물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대답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을 들먹거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이 그냥 해본 것인지 이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촌구석 나사렛에서 온 선생 만나가지고 꼬투리 하나 잡아서 겁 좀 주고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심산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세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병자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처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왜 안 믿었냐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게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영적인 사람,
저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마케팅을 좀 하셔가지고요, 현대 마케팅 기법을 좀 받아들여서 광고도 하시고 자기 홍보도 좀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 드러내시면 하늘에서 번쩍거리면서 음성도 들리고 사람들 눈앞에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사람들 눈앞에 막 이상한 현상으로 막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몰려올 거라고,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에 한번 보여봐라, 내가 한번 믿어줄게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가리시고 숨기시는 하나님, 오히려 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예전 습관과 제약된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분명한 예전 생활들이 잘못되었고 분명히 내 예전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팔짱 끼고 팔짱 한번 끼면서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리워지신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좋아졌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이야기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혹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혹은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사랑방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변화가, 혹시 그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그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다음부터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그냥 들어가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도 기억나지도 않고 하나도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한번 들리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리고, 놀랍게도 그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깨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어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그동안 숨기고 있고 가리고 싶었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판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모른 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는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요. 그 첫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는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위치, 가정의 위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시대에 점점 여인들의 여권이 신장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입김이 커지고, 집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는 우리 시대의 상황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싫습니다, 안 됩니다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독상 받았잖아요. 그 아버지와 겸상하는 사람은 그 집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의 맏아들이나 아니면 그 집의 특별한 손님만 아버지하고 겸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독상을 했고요. 그 아버지 상 위에는 생선 하나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아침은 지가 알아서 차려 먹고 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의 이야기들은, 아버지의 권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대답해놓고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은망덕하게도, 말도 안 되게도. 그 시대는요, 이런 아들이 없다니까요. 아버지 너는 안 갈 거예요, 저는 싫어요 하는 그런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는 그런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싫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이 아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다시 일했다고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 다음에 정말 불편한 이야기, 정말 듣기 불편한 이야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상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세리와 창녀. 우리는 그것도 세리와 창녀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리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창녀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대구에 자갈마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대구에서는 아주 심한 욕으로 같이 연결해서 쓰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자갈마당이 집창촌이라고요. 그래서 자갈마당이라는 단어가 대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창녀가 대제사장보다 낫다, 장로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은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맏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맏아들,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처음엔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배은망덕하게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싫어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쳤다고 하잖아요. 포도원에 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둘째 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배은망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몹쓸 인간들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정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뉘우치고 순종한 그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신앙을 도덕적인 종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으로, 그리고 교회에는 술집 하는 사람은 오면 안 되고 담배 끊지 못하면 교회 못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한다고요? 저는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착한 행실을 해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간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는데, 우리가 커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고 우리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비록 처음에는 싫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믿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구원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왔어요? 세리와 창녀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소리를 듣던 사람들, 저런 사람이 오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이미지를 다 망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은망덕했고 겉으로는 자신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리와 상녀라면, 가난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겁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세리와 창녀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면, 뉘우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제가 가장 기다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예배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물론 우리 집 아이들은 축도 시간을 가장 기다립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참회의 기도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 몸을 맡기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1분도 채되지 않은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자신에게 있는 죄를 토해놓고 새로워지는 시간, 혼자 몸부림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토해놓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회의 기도 시간은 오히려 힘들고 불편하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사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여 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정직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시간, 그래서 다음 일주일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참회하였는가 기억하고 그 시간, 그 기도대로, 내가 참회 기도하였던 그 기도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참회의 시간이 그런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음 일주일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은 죄를 다시 짓고 그 일이 매주 반복되면요, 참회의 시간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오히려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죄를 다시 짓고 그 일이 매주 반복되어도 계속 죄를 지어서, 그래서 너무나 염치 없어 보이고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도 그래도 계속 엎드려야 하고, 부끄러워도 면목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가지고 또다시 엎드리는 것이 염치 없는 일 같아도 여전히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와야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나가도 되겠나 부끄러움에서 소심하게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어도, 반복되는 죄를 지었어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뒹굴면서 또 뒹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셨거든요. 나중에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용서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 줄 알고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 힘으로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보겠다, 저만큼 해보겠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신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죄에 뒹굴다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겠어, 용서하시겠다고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좀 컨디션 괜찮았으면, 일주일간 좀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산 대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대단하다고, 자신을 대단하다고, 좀 괜찮게 살았다고 스스로 우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일주일을 보낸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추리 죽어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저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석하지 못해서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 살아나는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인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절망하고 자신의 잘난 모습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일주일간 죄 속에서 뒹굴다 왔더라도, 내가 지난 일주일간 빛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과거에 집중합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 죄인이고, 창녀는 우리 신앙에 그런 비윤리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여성이 들어오냐고, 다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과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고 바라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뉘우치고 돌아오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왜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고 성경을 읽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우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내 신앙 가진 사람들, 나 중심 신앙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더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 생활이 어떠하였든지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거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아온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벌써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대단한 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대견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성공을 알아봐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좀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섭섭하다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자기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신의 기분만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컨디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는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같이 기뻐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만 많은 것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아니,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많이 가졌잖아요. 이미 높이 올라갔잖아요.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 건드리지만 말아달라고,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대단하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지요. 이때까지 알아서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려운 것 좀 걸어가 주시고 힘든 일 일어나지 않도록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창녀에게 흘러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에 오르지 못했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흥분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스스로를 신세 한탄을 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생활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누가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사랑방에 한번 가보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 비록 나의 예전 생활은 자랑스럽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사랑방에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보좌를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기도해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일주일간 죄 가운데 뒹굴다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은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었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고 나의 대단함을 보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빛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비교하신 것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우리의 대단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우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이 없고 빛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주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쭐해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때의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주님, 이제 예수 믿는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들,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